오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장 34절로 3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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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품, 하나님 나라, 그 천국입니다. 네, 그 주님 품에 도달할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오전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저절로 완성이 된다든지, 저절로 유지가 된다든지, 저절로 그것이 완벽하게 보장이 된다면 참 심감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갈수록 저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어찌할꼬가 자꾸 나와요. 어찌할꼬. 이게 사람이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참 구원 받는 것도 극적이고 구원 받는 사람도 참 그리 많지도 않구나. 근데 그렇게 귀한 구원을, 그 받은 구원을 참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갈수록 그것을 많이 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무거운 그런 책임감이, 또 마음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무겁기도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끝까지 잘 주님 안에 거하다가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하다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확 들어옵니다. 너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 또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갈수록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주제의 설교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 갈 때까지 못 믿겠어. 요. 사람을 못 믿겠어요. 저를 못 믿겠어요. 사람의 육신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상태, 성도의 구원의 상태는 요약을 하면 뭐와 뭐 사이의 긴장 상태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긴장 상태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백주사님 아멘? 네. 항상.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항상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되 영적으로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꼭 우리 구원의 상태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니까, 성취된 것은 아니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지 확인하시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 인생의 종말까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신자, 우리 성도는 오늘이라는 이 삶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내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죽을 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그때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 꼭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 밖에 있으면 멸망. 이 논리 꼭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왜 늘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찾고 죄를 자꾸 버리고 끊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는 삶을 왜 끊임없이 해야 되냐? 그 거룩한 삶을 왜 추구하며 살아야 되냐? 신앙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게 되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무뎌지면 십자가의 은혜도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내 백성,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구별되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 이것을 성경의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지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내 거다.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풍속, 풍조, 유행이 어떠하든 나는 말씀 따라간다. 끝까지의 말씀을 쫓아간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져야 된다. 꼭 그 목표를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내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 그 주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져야 된다. 꼭 그 길로만 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다 어제도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 나이의 별칭을 성경적인 영적인 그 의미로 대입을 시키고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 나이가 됐다면 최소한 영적 생활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나이가 됐다면 영적 생활은 최소한 이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걸 어제도 소상히 가르쳐줬습니다. 아마 다 기억이 날 줄로 알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 20의 나이는 별칭이 뭐라고 그랬죠? 약관의 나이라고 하죠. 20살. 자, 약관의 나이는 관을 쓰는 나이다. 관 쓰는 나이. 자, 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식이죠. 어른이 됐다. 성인이 됐다. 너는 이제 애가 아니야. 어린애가 아니야. 상투를 틀고 가서 썼다는 것은 너는 어른이고 너는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선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약관의 나이 20살이면은 이제 나는 어린아이, 지난날의 신앙생활의 어린아이의 티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회에서도 나를 함부로 하지 않은 어른으로 대접을 해주니까, 성인으로 대접을 해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제 20살 어떤 청년에게 직장 가면 야, 너 그렇게 하지 않지? 그랬더니 어우, 절대 안 하죠. 어른인데요. 그래 맞다 맞아. 이렇게 사회에서도
어른, 성인 대접을 해준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만큼 내 나이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꼭 20살이 되어야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는 나이를 초월할 수 있죠. 10대가 돼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 있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이 나이에 맞는, 육신의 나이에 맞는 영적인 나이도 같이 자라가야 된다. 최소한도. 이해되십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는 다 초월하시겠지만 최소한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내 나이만큼 내 영적인 나이도 자라가야겠다. 자, 30세, 30이면 뭐죠? 일입. 오, 고맙습니다. 네, 일입. 뭘 세우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딱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뜻을 정했으니 나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다. 신앙생활, 영적생활,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가기로 뜻을 세웠다. 나는 이제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분만이 길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정할 나이가 30 이전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전에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30이 되었다면 우리 영적인 나이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자, 40은요? 네, 많이 아시네요. 네, 불혹의 나이. 불혹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미혹받지 않는다. 세상에 미혹받지 않는다. 세상에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뭐 세상 것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 물론 그 전에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최소한도 40이 되었다면 그 나이에 맞게 영적인 나이도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쫓는 일에 세상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에 나는 미혹되지 않는다. 마귀에게 나는 미혹되지 않는다. 이게 되십니까? 그게 바로 이제 불혹입니다. 자, 50은요? 네, 지천명. 맞습니다. 하늘의 명, 하늘의 뜻, 그것을 안다. 지천명,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야, 하나님 마음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구나. 하면서 깊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나이. 그 전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50이 되었다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10대에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50이 되었다면 그렇게 내 영적인 나이는 그 이상 되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끄집어서 우리 걸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60은 귀가 순해진다. 귀가 순해져. 귀가 순해져서 무슨 말을 들어도 버럭버럭 하지 않고 무슨 말 해도 의기소침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 해도 객관적으로 잘 들어요. 잘 들을 수 있고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혹되지 않죠. 그게 바로 이순입니다. 포용심이 강하고 또 대인관계가 원활합니다. 60이 되었다면 대인관계가 원활해. 그 전에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친구를 사귈 때는 꼭 오색 친구를 사귀거라 그랬습니다. 오색 친구? 그리고 그 중에는 깡패도 있을 수 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5명이 5가지 친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잘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깡패 짓을 하지 않으면 됐지 굳이 깡패하고 싸우지 마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야, 그게 이순의 나이구나. 이순의 나이. 누구를 만나도 상대를 잘 할 수 있는 나이. 감정이 쉽게 상하지 않는 나이. 그게 바로 귀가 순해진 이순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세. 70은
종심입니다. 종심은 뭡니까? 뭘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자, 마음을 따르되 마음을 따라갔는데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쫓아갔는데 실수가 없다. 와, 대단한 영적인 경지죠. 그러니까 내가 품은 뜻, 주님의 뜻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그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주님 마음이나 같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쫓아가도 이제는 실수하지 않는다. 틀림없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이제는 완전히 연합돼 버린 거죠. 주님과 나와 완전히 동행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종심, 영적으로. 마음을 쫓아가도 실수하잖아요. 왜?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럼 나는 내 마음이 송두리째 주님께 지배를 당해야겠구나.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마음 쫓아가면 실수하지 않으니까.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적으로 종심의 나이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대 청년들도 영적으로는 종심의 나이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점점 영적인 나이가 계속 이렇게 높아져야, 장성을 해야 세월이 흐르고 또 주님 오실 날에 가깝고 소위 말세가 되어도 계속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믿음이 자라가야 세파, 이 세상의 홍수 속에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야 세상이 얼마나 많은 파도를 칩니까? 우리를 끌어내려고, 떠내려가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많이 세상의 파도가 휩쓸려 가도록 파도가 칩니까? 절대 그 파도에,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파도에 익사하지 않도록 주님과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홍수가 쫙 났습니다. 어느 동네에 홍수 쫙 났는데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합니다. 세상에 쫙 홍수가 나가지고 쭉 동물들이, 가축들이 쫙 떠내려갑니다. 다른 가축들은 빼고 소하고 대표적으로 말하고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물에, 강물에 휩쓸려 갑니다. 주로 어떤 가축이 살아남을까요? 소는 소가 뛰어봤자죠. 뭘 달리기 잘하긴 하지만 소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습니까? 근육이 발달해봐야 얼마나 발달하겠어요, 소가. 근데 말은 뛰는 동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막 근육이 대단하죠. 딱 막상 홍수가 나면 말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많지 않답니다. 소는 거의 다 살아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말은 자기의 힘, 자기의 그 뛰는 힘, 이것을 의지해서 하여튼 죽어라 하고 헤엄을 친대요. 근데 바보가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친대요. 그러니까 막 자기 힘이 대단하니까 막 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홍수가 쫙 나는데 그 방향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그래서 결국 지쳐가지고 다 익사해서 죽는데, 소는 멍청한 것 같은데 부력을 사용해가지고 홍수가 쫙 나면 딱 직감적으로 그 배에다 바람 쫙 나가지고 붕붕 타서 그 홍수에 자기를 딱 맡겨버린대. 딱 맡겨가지고 물의 흐름이 이리 가는구나. 그 어디로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게 가다가 이렇게 강변으로 이렇게 가지고 거의 다 산대. 그러니까 말과 근육이 발달한 말과 별로 근육질이 아닌 소의 차이라고 합니다. 홍수가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첫 해 수련회가 2020년도 했는데 그때 수해 나고 막 가평 쪽에 막 그 댐 방류해가지고 사람들 죽고 막 그럴 때죠. 근데 우리는 기어이 또 수련을 가겠다고. 하여튼 성도님도 많이 기도했죠. 어떤 집사님께서 새벽같이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새벽부터 알아볼 때 새벽까지 밤새 알아볼 테니까 다른 장소로 가시죠. 그래 고맙다. 이렇게 교회를 걱정해 주고 주님의 걱정이 너무 고맙다. 그런데 그냥 가자. 어쨌든 뭐 이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숙소 앞에 그 아침까지 차가 갈 수 없을 만큼 그 계곡에 물살이 셌거든요. 차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근데 우리 도착할 때쯤 되니까 물이 쏙 빠져 있어요. 예. 날이 개가지고 말짱했습니다. 수련 다 끝나고 차에 딱 타서 가자 했더니 비가 쏟아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곡도 그렇게 물살이 세지 않아서 침례식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고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남동생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 하는데 그중에 한우를 또 키우는 일을 하거든요. 한우를 키우는데 그때 한 30두 됐을까요? 그때 좀 한 30두 정도 한우가 되어 있는데 그 큰 섬진강 지류인데 섬진강 강 근처에 강 옆에 거기 이제 우사가 쭉 있습니다. 왜냐면 낮죠 거기 지대가. 근데 세상에 그때 그 홍수 때 그 강물이 역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강 뚝이 어떻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보가 있으면 보가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갑자기 불어났는데 보가 막혀 있으니까 보를 안 터주니까 물이 쫙 했다가 다시 역류를 해가지고 그 우사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느낌 이상해가지고 새벽에 동생이 그 강 쪽에 올라갔는데 막 사람 키만한 그 물이 쫙 거슬러 올라오니까 기절을 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몸만 간신히 재수 씨랑 몸만 간신히 건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물쇠를 열어주고 지네 탈출하게 했었는데 그 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거리 우리 부모님 살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막 가슴이 아프죠, 막 그죠? 남자놈이 통곡을 하면서 그죠? 거기까지 30두까지 키우려면은 수년을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가슴을 치는 게 그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소막 문만 좀 열어줬으면 걔네들이 탈출해서 수영해서 살아날 텐데 그 막사에다 갇혀버렸으니 이거 다 이게 익사하겠다. 네, 그렇고 이제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꼭 나타내 주셔서 우리 막내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 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애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꼭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께서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그런데 물이 이제 쭉 역류를 했으니까 또 빠지긴 또 빨리 빠졌겠죠. 쭉 빠지면서 이제 그 손막에 이제 하루인가 있다 이렇게 갔는데 물은 빠져 있는데 비어 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노란색 짐승들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어요. 강변 뚝으로 하나씩 한 마리씩. 그리고 이제 그 축협의 직원들이 쫙 투입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소들을 지금은 번호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어느 집 손자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소까지 다 데리고 100%다 귀환했어요. 100%다 귀환했어요. 그 유튜브 지금도 나올 거예요. 그 뉴스. 그게 우리 동생네 소입니다. 소들이 붕붕 떠다니니까. 다행히도 문은 안 열렸지만 소가 이렇게 막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지붕 밑에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찼으면은 거기서 지쳐서 죽었겠죠. 그죠? 못 나가니까. 근데 물이 오히려 많이 차버리니까 지붕까지 물이 차니까 공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뛰어넘을 공간이 생긴 거죠. 헤엄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 몸을 맡겨가지고 두근두근 주인님 어디 계신가 하다가 그쪽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돌아온 놈들은 돌아오고 또 배회하고 방황하는 놈들은 축협 직원들이 잘 데리고 오고. 근데 딱 한 마리 송아지는 그 농기구에 이렇게 목이 껴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는 이제 익사해서 죽었어요.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목이 어리니까 그 농기구에 끼어 있으니까 이게 안 빠지니까 이제 죽은 거고, 그 외에 탈출한 소들은 다 살아서 돌아왔죠.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 참 소도 자기 집을 기억하는구나. 소도 그렇게 지혜가 있구나. 네, 말세를 만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 세상이라고는 홍수, 죄라고 하는 쓰나미 확 몰아닥쳐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잘 의지해서 잘 그 홍수를, 그 파도를 잘 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딱 맡기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나를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의 하나님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은 소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확 맡기자. 하나님의 뜻에 딱 맡기자.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자. 자기의 힘, 또 세상의 힘, 세상의 배경, 그거 막 믿고 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막 쫓아가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믿음 다 뺏기고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 세상 유혹, 이것에 믿음 다 뺏기고 주님을 떠나는 말과 같은 성도, 그런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늘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늘 보는 겁니다. 네. 자, 몇 교회만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소아시아 7교회, 지금 튀르키예, 그 터키죠. 옛날 터키 지명이 그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왕성했던 곳인데 지금은 90% 이상이 무슬림으로 다 이제 바뀌어 버렸죠. 어쨌든 그 지역에 기독교가 왕성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럼 에베소의 한 교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지금 소아시아 7교회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한 예수님께서 찾고 찾아. 그래, 다 인정, 다 좋아. 그 진짜 정말 내가 꼭 찾고 싶은 게 있는데, 꼭 발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 그것만 쏙 빠졌냐. 다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다. 아멘. 처음 사랑과 함께 열심, 열정, 모든 것들, 분별력 더불어 다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촛대는 교회입니다. 별은 그 교회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고라 당의 행위는 미워한다. 나도 그것은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늘 주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 읽었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나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 또 사대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3절까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교회는 더 심각하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어버렸대. 영적으로. 너는 일깨어 그나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죽게 된 것, 다 죽게 된 것, 그거라도 빨리 살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는 참 비참한 교회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죽어버렸다. 그러나 아직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으니 빨리 그 기회를 포착해라. 그 기회를 잡아라. 우리가 아무리 시험에 들고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해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회복할 수 있을 때 빨리 올라와야죠. 빨리 주님 붙잡아야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응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교회만 더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5절로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굉장히 부자 동네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실 거기서 금도 많이 캐고 그리고 또 의복 이런 섬유 이런 것도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두 강에서 만나는 그런 아주 좋은 온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광지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간절하게 뭐 부르짖어 기도할 것들이 없는 거죠. 부자고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의지할 것도 없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고 뭐 그러니 굳이 하나님께 애타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일이 없었던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선교사님 들어가면 아주 낙후된 오지 이런 데는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직 문명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이
또 그런 데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정말 순박해요. 순진합니다. 소위 키타 하나, 그 다음에 ABC 초콜릿 한 봉지 가지면 아이들 수백 명 모으는 것은 금방 모여요. 더 줄 테니까 오늘 밤 6시 다 모이자. 그럼 다 모여요. 뭐 수백 명 모이는 것은 뭐 숫자가 거의 의미가 없을 만큼 뭐 장소가 부족할 만큼 많이 모입니다. 근데 참 받아들여요. 근데 관리할 사람이 없죠. 그 뒤에 사실 관리할 그런 관리자들이 없어서 문제긴 하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이제 문명이 들어가고 이제 도시화가 되잖아요. 소위 이제 산업화가 되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이제 교회 안 가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전해야 됩니다. 배가 불러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먹을 거, 막 입을 거, 막 이것으로만 막 사람 많이 모으고 막 사진 찍고 막 보고하고 그랬다가 그래서 실패를 한 거죠. 이거 아니구나. 진짜 신앙이 뭔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어줘야겠구나. 그런 교회는 그 나라가 잘 살게 돼도 그런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해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전히 유럽에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했다고 해도 정말 온전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는 전 세계 어디든지 그 신부, 주님의 신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절대 세상은 그 복음을 올바른 신앙을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저 오직 IT만 해도 하여튼 너무 순수해서 하여튼 말씀을 전하면 막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이거 잘못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해도 우리 눈물 한 방울 안 나와도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온대요. 순수해서. 근데 문제는 지나고 나면 아무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나왔다가 못 견디고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그 영혼에 대한 그 아쉬움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년을 안식년 나왔다가도 3개월 있다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휴, 눈에 밟혀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어도 그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뭐가 복일까? 물질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그 관계도 역시 친근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복에 복을 더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꼭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 같습니다. 현대 교회 같고 한국 교회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그렇게 애달플 것도 없고. 그런데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잘 먹고 잘 사실지라도 하나님께 애탑니다. 그게 하나면 하세요. 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시작.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제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나의 할 일을 하게 하소서.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뜨거운 믿음을 주소서.